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2장 1절로 12절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다음에 여호람이 죽었고 그 다음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그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처치하고 그 왕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한, 뭐 왕으로 불렸는지 어쩐지 그런 말은 선명치 않습니다만, 왕의 대수를 따질 때에 보통 우리는 아달랴를 그 유다의 한 왕으로 넣어서 대수를 세거든요. 그래서 여왕의 행세를 한 아달랴를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달랴가 일단 출발하는 지점까지 말씀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는 굉장히 그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좋은 관계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까지도 하나님은 잘 못 믿고 또 자기들은 결국은 파멸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름들도 매우 헷갈립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가 뭐 그 얼마 왕이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그러자 그 아합의 아합의 동생인 요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이 요람은 예후라는 사람의 모반으로 죽게 되죠. 왕가가,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완전히 멸문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라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원래 오므리인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왕의 가문이 끝나고 예후라는 또 다시 새로운 한 가문이 시작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다는 어떤가 하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이 요람과 여호람은 뭐 거의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로 엇갈려서 아합 왕가는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가고, 여호사밧은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얽혀서 가고 있어서 누가 어디의 왕인지 같은 말을 쓰고 그럴 테니까 뭐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의 왕이 서로 막 엇갈리고 이래가지고 우리에게는 그 왕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까탈스러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합의 아들들은 그렇게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가면서 형이 빨리 죽고 동생이 또 왕이 되었지만 또 모반에 의해서 무너지는, 굉장히 처참했죠. 아합은 뭐 전쟁 중에 그 화살을 맞아서 죽었고요.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지만 몇 해를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고, 예후가 이스라엘에 다시 새로운 왕이 됐는데, 예후는 원래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그런 약속이 선지자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정권들도 보면서 그 시작하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못할까,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게 사람들 사이에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잘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 정부도 잘 감당하기를 마음 가운데 기도로 가지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그렇고 이제 유다는 어떤가 하면 그 여호사밧이 왕에 있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 한 8년 동안의 지세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뭐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잔인하고 뭐 무정한 잔인하고 믿음은 없는 그런 왕이었다가 결국 막 이 장이 막 그 바깥으로 쏟아지는 그런 병에 걸려서 결국 죽고 말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는 이 말하자면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인데 그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그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까지는 아달랴가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그 권한이 그 태후인 아달랴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고 태후인 아달랴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모든 이제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는 그런 아주 그 악하고 잔인한 그런 짓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결국은 말하자면 그 아합의 딸인 거죠. 그래서 이 아합 가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악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기의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도 이 아하시아는 또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그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을 그 처치하는 거기에 마침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같이 걸려들어서 아하시아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로서는 또 뭐랄까요 왕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의 그 친정인 이스라엘의 왕가가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문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쩌면 그 예후에 대한 복수심 같은 그런 것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막 뒤죽박죽 얽혀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들의 뭐 지세, 그들의 뭐 지적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저 왕의 자리를 두고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가문을 몰락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거듭되는 가운데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그 왕가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또 정통성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는 뭐 예후의 경우에는 다시 좀 힘을 되찾았지만 또 그도 후대로 가면서 다시 또 약해지고 말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왕적으로 치자면 좀 어떤 변태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위를 두고 이 가문이 올라섰다가 저 가문이 올라섰다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였고 뭐 이제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가문이 바뀌는 예는 없었지만은 아달랴가 그 못지않은 피바람을 몰고 왔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 2절 말씀에 22장 2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물론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에는 42세가 아니라 22세가 되어 있고요. 22세가 맞는 것이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그 죽은 그 여호람 죽은 여호람의 나이가 불과 40세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32세에 왕이 되어서 8년 통치하고 죽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40세인데 아들이 42세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22세로 고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역대기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렇게 그냥 적혀진 채로 가는데 기록하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쳐야겠는데 아달랴가 그래서 모든 왕족들을 다 실을 말렸는데 마침 그때의 그 아직 어린 아이인 그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요아스를 그 고모니까 이제 고모니까 여호람의 누이이고 어, 아하시아하고는 이제 그 어누이간이 될 텐데 아마도 어, 그 아달랴의 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여호사브앗이라는 그 공주가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그 유모와 함께 몰래 빼돌려서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아달랴를 처치하고 정통의 왕으로 어, 등극을 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딴 것보다도 아달랴의 등극이 유대로서는 큰 위험이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요아스가 살아남았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는 길지 않은 아주 길지는 않은 그러니까 8세의 왕이 되고 그런 거 비하면 50년 60년이라도 지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정도 누리지는 못했어도 좋은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아달랴라는 극한의 어두움에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되는 유다를 우리는 이제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도 불안하고 주변도 불안하지만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특별한 심정으로 지켜냄으로써 그 시대가 보존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반드시 그런 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갈수록 제가 이렇게 길게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도 대행적인 모습을 보이지만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자꾸 우파들이 돋아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유럽 백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것을 장만했다가 이제 그랬던 그 미천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굉장히 편파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유럽과 아메리카의 그 백인 그들이 어, 세계의 패권을 늘 쥐고 있었는데 그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좀 발버둥을 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계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올바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악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저 국민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나 한국의 삶은 그래도 좀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았었지만 현재로는 매우 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만 아니라 온 세계가 바르게 살아야만 우리에게도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계의 기독교와 세계의 정세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어, 제가 그 찰리 커크라는 어떻게 암살당한 미국인 젊은이 극우주의자의 연설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봤는데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그 극우적인 세력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또 다른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적들이라고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연설의 내용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이 많고 찰리 커크의 그 이야기도 제가 사건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찰리 커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올린 유튜브더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본 적 그렇게 아주 그 근본에 매우 비뚤어진 그 악 같은 거, 악이라고 아주 비뚤어진 그 세계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세계를 향하여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기독교를 말하자면 일종의 미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면이 극우주의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시대를 잘 판단하며 또 여기에 대하여서 응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